복음을 전하던 이 초대교회에는 크게 두 종류의 그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무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아주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만이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무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또 그 한쪽 극단에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그 율법을 반드시 그 율법이 있어야만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 플러스 그 율법이 있어야만, 그 할례를 지켜야만, 그 모든 절기, 그 모든 음식들 이런 거 다 율법을 따라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어 라고 강조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는 기독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이 아주 편만하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그런 이신칭의의 복음을 사이비 복음이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그곳에 가서 또 그런 바울? 저는 사이비 사도야? 사이비 복음을 전한 거야? 그렇게 주장하죠. 그들이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이비 복음이라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울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도리어 예수님을 아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그 12사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사도라고? 거짓 사도고, 그가 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무슨 내용을 봤습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사도 바울 서신과 달리 정말 바울이 분노에 차서 나는 내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받은 거다. 내가 전하는 복음도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로 받은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맞아, 나 예수님의 12사도들과 직접적인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나 그들에게서 사도권 인정받지 않았고 나 그들에게서 복음 가르침을 받거나 배우지 않았어. 그렇게 아주 전공법으로 대응을 했죠. 왜? 바울은 사실이니까 그것이. 그러나 바울은 무슨 말합니까? 그러나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신 분은 그 12사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직접적으로 모태 태중에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불러주셨어.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셨어. 당신의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나를 삼으셨어. 예수님이 직접 삼으신 거야. 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나 예수님의 12사도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거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접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바울을 정말 무시하는 그들의 주장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정면으로 대놓고 반박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게 뭘까요, 그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설득력 있고 정당성을 가지려면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이것이 일치한다면 그들의 주장은 거짓된 주장이 될 것이고 바울의 주장이 맞는 주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은 바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교우님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동행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14년 후. 뭐로부터 14년 후일까요?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 14년 지난 다음. 또 한 가지 학설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로 3년 동안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에 잠시 올라간 적이 있다고 성경에 말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5차례 방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이 이제 회심하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때가 뭐냐면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옛날 사울이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바나바에 의해서 이제 소개받고 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랍니까? 그때 자기 보름 동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14년이 지난 후일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연결되는 그 문맥으로 보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가 회심한 이후 14년이 지난 이유든 첫 예루살렘 방문 이후 14년이 지난 이유든 지금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14년 동안 그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별로 교제하지 않았어. 그 얘기. 그 사이에 바울 뭐 했죠? 바울은 그 사이에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정말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완전히 정말 변절자 아닙니까? 그 변절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또는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정말 율법주의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계속해서 회방 놓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면 그곳에 가서 계속해서 거짓된 복음, 율법주의적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14년이 지난 지금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한 이 복음의 행보, 이 복음의 그러한 일들을 내가 정말 허무하게 돌리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파한 복음,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 소위 말해서 정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런 유력한 사도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세히 진술하고 그들과 함께 정말 그것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그런 이신칭의 복음을 계속해서 사이비 복음이라고 바울 자체를 사이비 사도라고 계속해서 회방놓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공법으로 정말 그들이 그렇게 바울만을 욕했다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바울에게 있어서는 한 시간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바빴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시간 들일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럽니까?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시키면서 훼손시키면서 교회를 흔들어 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은 이제 자신의 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인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2절에 이 내용과 아주 매우 중요한 이 내용,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어디에 나올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종교회의,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있었던 첫 번째 종교회의가 무엇에 대한 종교회의냐면
바울이 전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 전한 그 복음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음이 맞느냐 아닌 것이냐 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인정하기 위한 첫 번째 정교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정교회의인데, 그것이 바로 15장에 나오고 그 이야기의 배경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1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알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정교회의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그 말씀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에게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지금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관한 내용들은 이후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어디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쳤다는 얘기일까요? 그 앞에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보낸,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시킨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다 다녀왔어요. 갈라디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 통해서 1차 선교여행을 다 다녀와서 자기들을 선교로 보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도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 내 여러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이미 율법주의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도 바울, 당신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했다며, 율법 소용없다고 했다며,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했다며 하면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기세등등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고 일종의 부목사의 협동목사쯤 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선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풍토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거짓 교사들 득식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에 다시 들어오니까 이 일 때문에 큰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다시 그럼 이거 우리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 모든 기독교회, 모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가서 또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인물이고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 정말 사이비 복음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시켜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것이고, 갈라디아서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배경 설명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일로 종교회의가 벌어졌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누굽니까? 기독교인인데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들이 이방인 중에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어느 이방인 지역교회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즉 자기 고국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들이 곳곳에서 이런 분란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란을 일으킨 것이,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고 율법에 있는 그런 정결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아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우리 자신도 이제는 비록 우리가 유대인 출신이지만 우리 자신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우리도 율법을 못 지키는데 하물며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한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해진 복음이 아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앞에서 사도행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신 사건이 있었다. 무슨 사건입니까?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정말 아직까지도 사도 베드로의 인식 속에는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될까? 그런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신 사건이 고넬료 사건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는 나는 아직도 정결한 음식, 정결하지 않은 음식, 먹어야 될 음식, 먹지 않아야 될 음식 구별해서 살고, 어떻게 이스라엘인 유대인인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을 섞고 복음을 전합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걸 이미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감히?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했던 일이 있었고,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는구나, 이방인에도 전해줘야 되는구나, 율법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로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깨닫고,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이후로부터,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그는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정말 이제는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왜 다시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면서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때의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의장, 수장의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야고보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해요. 앞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0장 11장에 보면,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놀랍게 회심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와 같은 반열에 오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정말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같은 수장이 되어서, 그가 이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종교회를 주장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15장
13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모든 변론과 대화를 다 끝난 다음에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린 이야기가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주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번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 율법주의자들 말하는 건 당신들 잘못된 거야. 바울이 말한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복음이고 교리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교의 신들, 수많은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교의 신들을 섬기면서 음행을 하고 그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종교 행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멀리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으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사람들은 이제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야고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초 문제, 술과 담배 문제. 기독교에는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펴서는 안 돼.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초대교회 우리 선교사들이 왔을 때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그걸 강조한 거예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술을 먹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조선 사람들이. 또 담배는 또 얼마나 많이 피는지. 게다가 사실은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첩을 많이 줬어요. 사대부들이. 노름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교회 신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술, 담배를 끊으십시오. 사실은 첩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대가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사대부들에게만, 양반 계급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술, 담배, 노름 이거는 계속해서 일반 서민들이 계속해서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먹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피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마치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 원리를 선교사들이 그대로 우리나라 와서 선교척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차이가 나는 거죠. 저 김서방 예수 믿게 되더니 술도 끊었대, 담배도 끊었대, 노름도 안 한대. 그럼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우리 남편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행전에 나온 15장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음행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도록 하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합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주 공식적인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제 추인받은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그들한 잘못된 주장이 완전히 왜곡되고 정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그 종교회의를 가면서 아주 독특한 한 가지 행동을 또 갈라디아서에서 묘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보면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얘기예요. 자신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디도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종교적인 어떤 회의를 통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잘 인정받은 거 얘기하면서 그때 한 가지 했던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내 제자 헬라인 디도 알지 않느냐 여러분들. 내가 그를 할례 받지 않게 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주장,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라면은 이 정말 갈라디아 지역 내에서도 존경받았던 아주 신실한 교인이라고 인정받았던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그와 같은 멋진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될 텐데, 디도도 할례 받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만나게 할 때 나는 디도 할례 받지 않게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 할까요? 14절에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까닭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고 정말 무책임한 주장인가, 잘못된 주장인가를 나는 헬라인 디도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 나는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사도들에게도 이방인인 디도를 할례 받지 않았지만 그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얼마나 귀한 믿음의 형제인가 자랑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분명하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될 부분은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은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배운 바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조국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왜? 그는 하나님의 그 율법과 복음의 은혜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천하에 퍼지는 그 의미와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 또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이 들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훼손시킬 때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 전하면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 할례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욕을 받으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저 사람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우리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를 옹호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복음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때는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그런 그릇된 주장을 할 때에는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장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 제자 할례인 디도, 내 제자 디도 할례 받지 않게 했다. 왜? 거짓 형제들 때문에. 즉 바울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주장과 확신을 갖고 그것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아주 재밌는 모습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디모데한테는 또 다른 형태의 행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어머니는 헬라인이라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기 보면 디도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죠. 디모데와 디도가 다 같이 비슷한 연령의 바울의 제자요 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디도는 완전히 이방인이죠. 부모가 다. 근데 디모데는 뭐겠죠? 유대인이에요.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다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아마 디아스포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어려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믿음의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해요. 아니 디도에게 행하였듯이 했으면 바울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도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들이 받지 못할 복음이 아니다. 왜? 내 제자 디모데 알지 않느냐? 그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 받는데 큰 어려움 없고 두려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때는 정말 디모데와 같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전하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분명하게 주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디도와 같은 또 다른 제자를 통해서 할례 받지 않은 그러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정말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추호도 양보하지 않지만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그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찌 보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런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이 왜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보였는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리의 복음, 본질적인 어떤 것을 지키고 붙드는 일에 있어서는 추호로 양보를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정말 유연성과 그런 가변성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뒷부분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율법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율법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지켰고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생활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유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도리어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내가 종노릇하겠다. 내가 종노릇하겠다.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양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뒷부분에서 아주 매우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디모데를 통해서는 그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매우 유연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의 모든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오늘 갈라디아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처럼 복음을 내가 전하는 복음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력한 사도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그 사도들과 그래 그들과 이렇게 직접적인 교제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전혀 다르지 않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음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에 보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한 신앙 한 복음을 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사도로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복음의 내용은 같은 거지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대상은 다르고 그러나 우리들이 같은 마음으로 또 섬겨야 될 대상은 연약하고 힘없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언제라도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열심히 돕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마지막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부탁하였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교우들, 연약한 형제들이 어려움 겪고 힘든 일 겪으면은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경제적인 도움. 이 당시에는 기근, 전쟁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해 있었으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도 나도 이 일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그들과 함께 친교의 교제를 하고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있어 왔어요. 오늘날도 이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한 항상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이단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이 있다고 해서
독보석과 같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크게 자란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이럴수록 교회는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표지가 뭡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요, 바른 성리의 실행이요, 건증의 실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을 위한 하나의 통로와 수단처럼 그렇게 증거되고 이 강단에서 전파되는 복음이 그런 기복신앙의 복음을 너무나 많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같은 이단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때일수록 정말 교회는 바른 복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분명하게 증거하고 드러내면서 우리들이 잘 고수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으로 자그마한 잔잔한 순종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가정에서 드러내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들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잘 기억하면서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입장을 긋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 밖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로 함께 어울리며 복음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다름을 더 풍성함의 재료로 삼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더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고통당하고 회방당할 때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진리의 말씀, 우리가 더 깊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지키고 또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호도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그 외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통로, 좋은 기회로 삼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동료들과의 관계와 직장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